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아섰죠. 애들은 가라. 애들이 뭘 안다고 예수님한테 오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보충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천국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이 천국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도 제멋대로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참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경험하고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땅의 천국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죠. 이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천국의 삶과 생활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뜻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 참으로 어린 나이에 많지 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참 치열한 그 권력 투쟁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들과의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권력 투쟁을 통해서 그런 결과로 결국에는 솔로몬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왕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호와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다 잡아 죽이고 엘리야 하나만 남았을 정도로 물론 숨겨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신이라고 하는 의미,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바알을 참 신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참 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에 따라서 부처를 참신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마호멧을 참신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건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입니다. 모세가 80살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로 보내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 참 신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에 창세 이전부터 태초부터 쇠말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만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기브온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의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 시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나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이 솔로몬의 표현에 보면은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이 나오죠. 7절 말씀에 보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작은 아이. 정말로 갓난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작은 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작은 아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우리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훌륭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은혜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의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다윗도 왕이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사울이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망명도 했다가 죽을 뻔도 하고 사울에게 쫓기다가 죽을 뻔도 하고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결국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특별히 엄마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우리 아내 밧세바는 참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출신 성분은 자랑할 만한 출신 성분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하튼 간에 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안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인생입니까?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묵은 땅과 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정말로 나 같은 사람, 이런 자격 없는 인생, 교만한 인생, 완악한 심령,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들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내 자격을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마땅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나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느냐 하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인 것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새길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고 나는 이 백성들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내게 너무나도 크고 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맡은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살아갑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버님이랑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박사가 돼서 좀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논문을 쓰는 과정에 박사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책들을 읽고 그 책들이 옳은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 분석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분석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해서 박사 학위를 따고 나니까 제게 이전에 없던 능력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진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졌어요. 신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근거는 뭐냐? 그 말이 진짜 신빙성이 있느냐?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말을 듣습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정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참 나쁜 놈이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근데 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근거는 있느냐? 증거는 있느냐? 신빙성은 있느냐? 그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판단하는 시간이 순식간에 판단이 되어지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거기에다가 참는 능력까지 있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잘못된 근거고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진짜처럼 주장이 되어지면 제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자가격리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 아니라 박사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면 친구와 싸워요.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와 싸워요.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넘겨 들으십시오. 아버지랑 싸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하면 아버지가 2주 전에 아버지네 집에 갔는데 야 그래 너 생각을 해봐라. 그래, 놀러 가다가 배 타고 놀러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한테는 보상금 5억을 주고 나라 지키다가 물에 빠져 죽어 순직한 사람들한테는 1억을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짜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받은 보상금은 비슷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50년이면 50년, 40년이면 40년. 그래서 일반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곱합니다. 거기에다 날수를 따져가지고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때문에 죽은 아이들도 한 2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천안함에 순직한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한 2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성금이 있잖아요. 들어온 성금을 죽은 사람들 숫자대로 또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한 2억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문에 죽은 사람도 한 2억 받았고 천안함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2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천안함 때문에 죽은 사람들 한 4억 받았어요. 그리고 한 1억 정도는 세월호 타고 갔던 학생들은 가면서 보험을 들었어요. 여행자 보험을 1억짜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1억씩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금이 세월호에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배당이 더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5억에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천안함 때문에 죽은 사람은 4억 정도, 5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별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천안함 때문에 순직한 사람들에게는 세월호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 없는 혜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연금이 있습니다. 한 달에 병사들은 한 96, 7만 원 정도 유족들에게 매달 지급이 되는 거예요. 매달 지급이 되면 그 병사들은 96, 7만 원을 받고 그 장교로 죽은 사람들은 200만 원, 300만 원씩도 연금으로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유족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40년이고 50년이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 30년이면 3억 6천씩 그 천안함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싫어하고를 떠나서 명백한 팩트,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놀러 가다 죽은 사람한테 5억 주는 거랑 나라 지키다 죽은 사람한테 1억 주는 거랑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용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설교에 없는 걸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게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믿어요. 여러분들 신천지 욕할 거 없습니다. 신천지가 이만희가 구세주다. 그걸 믿는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간에 각설하고 제가 아버지랑 싸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단순하더라고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제게 있으면 좋겠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으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한폭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렇게 자가격리 중이라고 제가 자칭해서 제가 표현을 붙였습니다마는 제 지도 교수님도 그랬더라고요. 한 20년 전 자료를 찾아보면 지도 교수님이 박사학위 따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감신의 교수하고 완전히 그냥 치열한 논쟁을 공개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도 그런데 자기도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조심하라고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간 그게 뭐냐 하면 나 자신이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찮은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혹시 올바른 판단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판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사람의 수준이 각양각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각양각색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교만해서 그걸 참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참아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제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건 교만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겠죠. 결국엔 교만한 겁니다. 결국엔 교만한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화를 내고 승질을 부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아니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닌 줄로 압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성격이 못돼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쏴붙여야 되고 따져야 되고 밝혀야 되고 남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야 속이 시원하고 그런 성격을 가진 걸 예전부터 알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심각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이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인내심이 없고 그렇게 완악한 심령인 거죠. 여러분 자신들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실수하기 쉽고,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고,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늘 실수투성이고 늘 실패투성이고 늘 잘못하는 것 투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우리가 언젠가 제 남동생 2살 아래 남동생하고 2살 아래 여동생하고 있는데 장난치면서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면 늘 똑같은 기도의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패턴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를 1분 1초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눈 감고 진실하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셋은 어떻게 해요? 눈 뜨고 셋이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도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그러면 우리가 눈 뜨고 서로 쳐다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1분 1초도 떠나지 마시고 근데 그 기도가 참 진실했던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나를 잠시 떠나면 나는 잠시도 설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야 내가 항상 바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구주여. 주님 없이 우리가 어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화를 내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만들고 내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만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알더라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천국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아니면 뭐겠어요? 지옥입니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죽어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인생,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인생살이가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거기가 지옥이에요.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내가 함께하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는 곳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 없이 내가 있다면 이 땅에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생활로 변화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분초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마음속에 뼛속까지 깨달아 알았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끝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거기에 실패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말년에 가서 실패했어요. 말년에 가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평생 신앙생활 잘해놓고 신앙생활 마지막에 뒤집어 엎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연약한 인생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평생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